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세상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된 배경과 진행 과정 및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장 1절에서부터 5절에서는요, 예루살렘 공회가 개최되게 했던 배경과 핵심 이슈가 무엇인지를 미리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며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 이 안디옥 성도들에게 이방인들도 모세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유대인 출신의 헬라파 신자들의 주장은요, 이방인 선교를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율법 준수가 인간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또 구약 율법이 예수의 복음으로 성취 완성되거나 또는 승화된 신약 시대에 구약 율법의 자구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침 바울 및 바나바의 가르침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안디옥 교회는 이들 양자 간의 논쟁이 격해지고요. 그러한 논쟁의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중심한 대표단을 구성하여 예루살렘에 이제 파견되어지므로 사도와 장로들의 총회에서 이 문제가 건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장 6절에서부터 21절은요, 예루살렘 공의의 개척 및 변론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저자 누가는요, 공의로 소집된 사도들과 장로들이 건의된 문제를 놓고 오래도록 변론을 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내린 결의사항은요, 그 당시에 이제 총회장격 되는 의장격 되는 야고보에 의해서 이제 그 제안을 그대로 따르게 되는데요. 이 야고보가 28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이 할례 준수를 포함하여 율법 준수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이제 결론이 되어 나가는 것이죠. 다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은 동물의 고기, 피를 멀리하라는 네 가지 최소의 음의 규정만을 제시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모세 오경, 여러분 모세 오경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인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이 구약의 이 모세 오경 가운데서 레위기의 제사법, 그리고 여러분 또 음식 규례에 관련된 레위기 11장, 또 이 레위기와 관련된 이 행위를 굉장히 이제 유대 신학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네 가지의 최소 의무를 이제 규정하면서 예루살렘의 이 공의의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 의의 중요한 의의가 나타납니다. 첫째는요, 구원의 본질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했던 할례 의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는 은혜로 받게 된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둘째는요, 이게 이방 선교의 커다란 걸림돌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제거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율법 행위의 준수인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표면적으로 유대인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이 주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 신학적인 잘못된 오류의 틀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 율법, 우리는 이제 율법은 모노스라고 해서 이 법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우리의 이 개신교, 모든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 율법과 은혜, 또 이 율법과 복음, 이걸로 그냥 나눠놨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토라가 여러분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요, 결코 폐하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내가 일액 1점도 여러분 폐하려 오지 않고 완전케 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이 말씀들이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선지서,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 이제 토라 율법에 속해 있는데요. 이 넓게는 이 율법 토라가 구약 39권을 다 여러분 속해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여러분 그 장로들의 그 유전으로 잘못 해석되어진 거죠. 유대 신학에 근거해가지고 틀이 잘못되니까 유대 종교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거기다 세부 규칙과 조항을 계속 붙여가지고 여러분 이 토라를 해석해 놓는 것이 이 납비들의 미드라시나 탈무드나 이 미시라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잘못 다 여러분 해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고 하잖아요. 안식일을 제정한 사람은 바로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18년 되어서 귀신이 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식에 해당해서 이 여인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아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막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된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여러분 토라의 중심이요, 십계명과 토라의 그 모든 율법의 그 내면적인 중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거든요. 그 내면의 기본 본질은 빠지고 외형적인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납비들이 잘못된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상황, 이때 여러분 이 모세의 오경에 있는 그 전체의 그 여러분 핵심은 빼버리고 할례 준수를 받아야 된다, 할례 행위나 아니면 안식일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몇 가지만 가지고 그것을 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의 교회가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제7일 안식교 거기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처럼, 이단들이 내세우는 것처럼 바로 이 유대 율법자들은 할례의 행위를 가장 중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잘못된 모순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신약시대에도 이방인들의 개종의 조건으로 할례와 같은 구약의 의식법 시행과 몇 가지 율법 조문의 행위 준수를 요구했다면 그것은 이방인들을 복음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대인이라는 셈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단순한 교리적 논쟁의 문제를 넘어서 이방의 선교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다행히 성령께서 주도와 간섭 속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교제와 연합을 위하여 요긴한 4가지 항목에는 이방인에게 어떤 짐도 지우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방 선교의 걸림돌이 되었던 이 문제를 제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3가지 여러분 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요, 첫째는요, 잘못된 신학적 교리가요, 우리 구원을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진리에 근거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깨달아야 되고요. 이 구원은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잘못된 신학적인 교리가요, 구원을 방해합니다. 이 1절에서부터 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먼저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 15장은 단순히 사도행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교회사 전체에 있어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인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될 이 문제를 상세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심각하게 대두된 이방인의 이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들과 장로들은요,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종교회의인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게 되어졌습니다.
이 공의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보이지 않게 섭리하셨고, 이로써 교회는 이제 이 제도적으로 세계 만민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기틀을 여러분 마련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누가는 역사가로서의 안목을 갖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따라서 예루살렘 공의회 과정을 상세하게 여기 1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에 돌아온 후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기까지는 대략 1년여 기간이 소요됐다라고 보는데요. 그 공의회가 개최된 시기는 AD 49년경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이 1년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라는 설이 있거든요.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일부 유대주의자들의 주장, 곧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이 율법 가운데 의식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현혹되는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후 그는 바나바와 및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제 유대주의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겠죠. 이들은 여전히요 유대계적인 이 신학적인 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랍비들에 의해서 잘못 해석된 미드라시나 미시나나 탈무드 같은 그 장로의 유정 같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전락시키는 잘못된 그 해석적인 틀을 갖고 있어서 여전히 이방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이 기독교인이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할례 의식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유대교적 신학적 틀을 깨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위기감을 이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도 바울은 이들을 거짓 형제,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로 지칭하고 있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갈라디아 2장 4절에서도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법대로에 번역된 에데이의 원형 에도스는요. 성문 율법을 가리키는 노모스와는 달려 법적 구속력이 없이 사람들의 간습과 관례로 전해 내려오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모두 12번이 사용된 단어인데요. 습관, 전례, 풍속, 규례라는 뜻으로 번역이 됐거든요. 이들 유대인들이 에도스라는 단어를 할례 행위에 대하여 썼던 이유는요. 십계명과 같은 법정으로 명백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할례 기원이 가장 최초에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완전하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창세기 17장 10절에서부터 14절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명하셔요. 유대인들이 이 언약 백성의 표시로 전통적으로 행해오고 있는 갈례였죠. 이 난지 8일 만에 그러니까 이 가장 할례할 시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 남아들에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예수님도 할례를 받은 다음에 가난하기 때문에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정결례 예식을 하기 위해서 이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던 것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창세기 10장 14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죠. 그러나 이런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외적 표시일 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절대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여러분 입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 하죠?
세례를 받죠. 세례. 물세례를 받잖아요. 여러분, 이 물세례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겠다라는 이 외적 표시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물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편입이 되는 것이,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한 것을 볼 때 이 할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된 이방인들의 경우 할례 가정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협한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이 유대인들은 방편적으로 주어진 의문의 온영을 절대시하여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잘못된 이 가르침을 유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으로 자유케 하신 자들을 다시 종의 멍에로 얽매이는 것이었으며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무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이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 그릇된 주장을 하고 있었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받는 교훈이 뭡니까? 교회의 잘못된 신학적 교리를 전파하는 이 거짓 형제, 교사, 목사,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 개신교회, 우리 여러분 한국교회 개신교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잘못된 신학적인 근거의 틀에서 막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성도들 다 병들게 하고 오히려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 천국의 문을 닫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유대 종교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할 때 뭐랍니까? 너희들이 산이나 들이나 두루 돌아다니면서 아주 유대 종교에 열심을 내면서 그 영혼들을 유대교로 만든 다음에는 너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옥으로 가도록 그것을 인도하며 천국문을 막고 있다라고,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그들을 책망했던 것을 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잘못된 신학적인 틀에 근거해서 수십 년 동안 성도들을 잘못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그래서 지옥 가게 하는 이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종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그 책망하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갈라디아 지방에 이단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로 인하여 큰 위기를 지금 겪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바른 진리의 말씀을 수호할 의무를 갖고 있어요. 사실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은요, 예부적인 박해나 핍박이 아닙니다. 교회 내부에서 진리를 혼잡게 하는 거짓 선생들, 교사들, 이 목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서 이 진리를 혼잡게 하는 거짓 교사들은요, 교회 성도들을 송두리째 타락하게 하고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볼 때 교회라면 큰 교회라 할지라도요, 진리의 말씀 위에 그것을 세우지 않으면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이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초대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 내에서 벌써 여러분 이단들이 발생하는데, 영지주의자들, 머리로만 깨닫는 그노시스주의자들, 전혀 행함이 없는 거죠. 신비주의자들, 22세기에 몬타누스 신비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초대 기독교를요, 뿌리채 흔들게 하는 위협을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몬타누스 신비주의자,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제가 한마디 하는데요, 제롬에 의하면 소아시아 프리기아 태생의 이 몬타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진 건 없는데요, 이 키벨레라는 이교 여신전에서 종사했던 그 여러분 사제였어요. 그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이 초대교회로 들어왔는데요, 172년경부터 자신이 성령에 의해 사로잡혔다라고 예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성부 시대가 끝나고요, 성자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오순절 이후부터 성자 시대도 막을 내리고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어디서 들었잖아요. 이 몬타누스 이단주의자가 내세운 교리예요.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의 예수님은 성자 시대, 그리고 오순절 성령 이후에 지금까지는 다 성령 시대라고 이 잘못된 이 어깨 너머에 들은 이 교리가요, 몬타누스 이단자의 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부터 구속 경륜이 맞춰지는 여러분 7년대 환란 끝까지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요 다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속을 진행하시고 완성시키는 분이에요. 이걸 그냥 딱딱 잘라가지고 시대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가 계속 이제 이 잘못된 영에 강해지니까 자신이 보혜사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을 근거해서 처음에 보혜사의 대언자라고 말했거든요. 거기에 프루시길라와 막시밀라라는 여인, 이 여선지자들이 몬타누스 예언 활동에 가담하게 되면서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독신을 강조했고요, 환상 계시, 시한부 종말론을, 특히 예언과 방언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이 페푸차에 임할 것이라 했고, 나중에 몬타누스는요 이 4세기 알렉산드리아의 이 교회 기록에 의하면 나는 성부요, 나는 성자요, 나는 보혜사라고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72년경에 노마에까지 퍼지고요, 얼마나 강력한 이단자들이 여러분 그 교세가 강력했든지 2세기 말에는요 아프리카 지방을 다 접속해버려요. 여러분 이 몬타누스가 뭘 얘기했냐면 교회 교육자와 교사의 자격은 어떤 안수나 감독권직 계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직접 맡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당시 교회 제도와 교권에 반발을 하고 났어요. 그리고 무조건 자기가 다 세우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구원파들은요 신학 공부를 하잖아요. 이 구원파가 미국의 침례교에서 나온 이단들이잖아요. 이 해중교회 중심으로. 이게 이제 대전에 와서 그들이 자리를 잡고 뭐 권신찬을 비롯해서 여러분 이 굉장히 구원파 이 세력이 강력하거든요. 이들은요 한번 예수 믿고 완전 성화가 이루어졌어. 회개할 필요 없어. 그리고 모든 교회에 여러분 어떤 애식이나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는요 이제 그 중앙에서 다 집권 통제를 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도 중앙에서 자신들이 세운 목사들이 와서 전국에 있는 각 그 교파 지파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말씀을 이제 전하거든요. 근데 그 7일을 누가 하냐 이렇게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지파마다. 그때 가장 이제 좀 열심을 내는 사람 아무나 그냥 갖다가 정해서 몬타누스하고 똑같은 거죠. 교권을 반대해서 일어난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막 기독교 진리를 뿌리채 흔들어 버려요.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미혹의 영들이요 구원받는 성도들을 비진리로 타락시켜 예수님을 배교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은 바른 진리 말씀에 굳건히 세워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완전히 버리지 못한 옛 습성들은요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인.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뜰만 밟고 다니는 것이 성도입니까? 세상과 과거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성도. 여러분 장차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어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유대인 없습니다.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사두개파들이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 제자들이 뭐합니까? 한 사람이 남편이 죽었어. 근데 그때는 계대 결혼이 있어요. 그 형수 7 형제가 있는데 형수가 아이를 낳아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형이 장자인 형이 죽었다요. 자신이 없이.
그럼 두 번째가 들어가고 세 번째가 들어가고 다 형수에게 계대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해야 되는데 7명까지 다 죽었어. 그럼 천국 가면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냐니까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천국은 성이 없다. 남성과 여성이 성이 없다는 거죠. 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잘못된 신학에 근거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교주의.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우상 숭배를 세게 한 사람 있잖아요. 샤머임적인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한테 거기 옛사람이 그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믹서를 해버려. 그리고 다 왜곡시켜버려. 하평케 하는 복음을 말다툼과 논쟁거리로 삼아 교회를 불랑케 하고 지체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신앙에 시험 들게 하는 이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철저히 옛사람의 잘못된 습성을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 피로 씻고 회개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이전에 바울 및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중 몇 사람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 지금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요 쑥대밭이 된 거예요. 이 잘못된 유대 신학의 근거에서 이방인들도 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할례 예식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 잘못된 교리를 갖고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다툼, 분쟁, 완력이 일어났습니다. 말다툼과 논쟁이 기간적으로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다라고 보는데요. 거기서 적지 아니하니란 그 단어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 개종자들의 주장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에게 큰 지금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안건을 상정해야 된다라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회의가 통과되어지면서 그 대표단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가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의 교회에 찬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을 집계로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이 긴급한 사안을 가지고 가는데 바울 일행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지 않고요, 베니게와 사마리아 등 다른 지역들을 들리며 갔거든요. 베니게는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두로와 시돈이라는 유명한 도시가 그곳에 있었죠. 이곳에 바로 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이제 순교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박해가 왔잖아요. 바로 그 박해 때 흩어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이제 그 베니게 지역에, 여러분 네마론 지역에, 두로와 시돈 지역에 지금 크게 이방인들이 이 기독교인으로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마리아 역시 예루살렘 환란 후에 흩어진 자들, 특히 여러분 빌립 집사가 이 사도행전 8장에서 귀신들이 막 각 성에서 쫓겨나가니까 큰 기쁨이 있고 많은 자들이 이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또 사도 베드로 역시 요한이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지금 거기에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했던 것을 보게 되죠. 따라서 바울 일행은요,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지나서 그들의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당부를 하기 위해서 그곳을 이제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한 모든 일이 무엇이었죠? 제1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따뜻한 환영을 받으면서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요.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이 사도들이 그를 굉장히 두려워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근데 지금은요, 너무나 따뜻하게 이 그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이
이 모교회 에루살렘 교회도요, 이 유대의 여러분 신학적인 틀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마땅하다. 이방인들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 선교 보고는요, 그것에 참여한 바리새파 신자 중 할례를 주장하는 어떤 사람에게 이방인 할례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는 동기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그들 나름의 편협한 교리를 내세워 유대인과 이방 무할례자들과의 구별을 당연시했고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어버리신 이 담을 다시 세우려는 이 어리석은 이 짓을 말하고 있어서 누가는요, 이 바리새파라는 이 원어가요, 하레시스. 이 하레시스가 뭐냐면 이단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분파, 파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모세 율법비, 납비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따랐던 바리새인들도 적지 않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이미 무너지고 효력을 상실해버린 규범적인 율법 조항까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회 내 유대주의적 편당을 형성하고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냐? 마땅히 할례를 지키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때인데요, 필연적이다, 의무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매우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개종한 바리새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화 시켜야만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요,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 바리새인 개종자들은 할례 행위와 장로들의 율법 조문에 관한 조항들, 이 규례와 세칙 준수가 구원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러한 할례 행위와 율법 조문에 관한 준수는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법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단번에 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것을 여러분 완성하시고 성취했는데 다시 그것을 헛되게 만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리에 근거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6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본절부터 21절까지는 예루살렘 공회가 개최되어 토론을 벌이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먼저 6절에서부터 7절은 공회론 소집된 사도와 장로들이 이방인 신자들의 할례와 모세 율법 준수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토론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이어 이방인 구원 사역에 대한 베드로의 변론이 7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이방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가 12절에 나오고, 예루살렘 공회에 있어서 의장격이었던 야고보의 변론이 13절에서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에 이 이방인 할례와 율법 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회가 이제 개최되어지는데요, 여기서 모였다라는 이 시네덱사는요, 함께 불러 모았다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공회의 장로와 사도들만을 부른 것이 아니고 이 많은 이제 그 유대인 출신 이방인 신자들까지도 그곳에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논의를 개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이제 거기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먼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죠. 이 7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가정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거든요. 이 일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에 관한 일을 익히 잘 알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데, 이것은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 24절 48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그것을 보고했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8절에 18절에 확인시켰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회의에 모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이방인 고넬료 회심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대한 자신의 논지를 지금 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특별히 이 시몬 피장의 집에 가 있을 때 환상을 통해 봤잖아요. 이 보자기가 3번이나 같은 환상을 동시에 봤잖아요.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데 베드로가 그 보자기를 펴보니까 아주 가증스러운 여러분 그 벌레들 거기에 것들이 곤충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레위기 11장의 음식벽 규례에서 반드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하고 구별돼야 돼요. 이 짐승은 쪽발이 갈라져 있고 대책임지라는 짐승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소나 여러분 양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소고기나 양고기. 근데 여러분 돼지는 쪽발은 갈라져 있는데 대책임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이어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곤충도 다리가 있고 날개가 있는 곤충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물고기같이 지금 비가 많이 오잖아요. 한강이 지금 엄청 지저분하게 막 홍수가 나가지고 더러운 물이 여러분 여름철에 이 물이 이 장마철에 막 그렇게 흘러가는 걸 볼 때 반드시 여러분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요 생수를 따라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여러분 그 음식법 규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시켰는데 근데 거기에 막 가증스러운 것들 먹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아닌 것이 보자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이것을 먹지 않았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여기느냐. 잡아먹어라 그랬죠. 3번 환상이 왔잖아요.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이 백부장 고넬료의 하인들이 3명이 모시러 왔던 그 장면을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미 다 나눴던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택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사건이 오래전에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베드로는 이 유앙겔리온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전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세칙 규례들 랍비들이 해석해내온 율법 조례와 세칙을 지켜야 되는 할례주의자들 주장이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거부권을 내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을 아신다라는 이 신약 성경에서 본서에 이해가 사용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4절과 본문의 1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카르디오 그노스테스라는 이 마음을 아신다라는 이 뜻이요. 마음, 심장이라는 카르디아와 알다라는 뜻의 기노스코에 변형돼 합성어인데 하나님은 심장, 마음을 아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감찰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들 또 에레미야 11장 20절 17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외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을 봅니다. 사무엘서 16장 7절에도 이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후보자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아들들에게 갔어요. 식탁으로 탁 앉았는데 이세가 8아들만 쫙 모아놨어. 아주 기골이 짱대고 인물이 잘생겼고 그 말째 8번째 아버지가 인정도 안 하는 다윗은 지금 아버지의 양을 치러 들에 밖에 나가 있었거든요. 다 사무엘도 인간의 눈에 봤을 때 이세의 첫째 아들 너무 기골이 짱대고 잘생겨서 바로 이게 이스라엘 왕인갑다. 이대 왕인갑다. 기름을 불렀는데 성령이 아니라고. 8번째, 7번째까지 다 아니라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이세에게 또 아들이 없냐 그랬더니 하나 있기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세 아버지가 시원찮게 여기잖아요. 편협해가지고 편애하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올 때까지 나는 먹지도 않을 것이다. 다 사무엘 앞에 나타났는데
17살의 미소년이고 아직 수염도 안 나고 머리털은 보슬보슬한 그 미소년, 비린내가 펄펄 나는 그 미소년 다윗을 보니까 사무엘 안에 있는 막 성령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그 말이 여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는 분이다. 구원을 베푸실 때도 그 사람의 민족적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을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린아이든지 나이가 많든지 그걸 보지 않고 마음이 당신을 향하고 있는지,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를 살피사 그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 내면을 모두 아시는 분입니다. 할례와 같은 외적 의식이 구원에 필요하다는 주장은 납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총회 앞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일찍이 이방 고넬료의 경우를 통해서도 그러한 사실을 몸소 깨달은 바 있다라고 그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을 줘 증언했다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문 전체가 다 성령이 임해서 로마 백부장인데도 그런 증언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방인을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한 것을 가시적인 성령 부여를 통해 증거했죠.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자녀를 삼으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어왔으며, 하나님은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했다라고 지금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증언해 줍니다. 그러면서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자, 본절에서 베드로는요, 사람을 깨끗게 하는 것은 할례 의식이 아니라 믿음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의 구원 여부는요, 할례와 같은 외적 표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이 정결해졌는가 하는 내적 상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이방인은 유대인과 조상이 다르고 피가 다르고 할례가 없어 외적으로는 구별되지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또 그가 해결을 해서 이 정결한 심령을 가질 때 성령이 그 안에 이제 내주하셔서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저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 유대인과 구분이 없게 하셨는데 불구하고 다시 옛 유대주의자들의 종교적 한심으로 돌아가려는 엉뚱한 행동들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고넬료과의 힘을 통하여 할례 없는 이방인의 구원을 명확히 보여주신 지가 벌써 12년이 지나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뜻을 받들이지 못하고 시험하는 이들에 대한 베드로의 질책과 안타까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할례와 율법의 여러 가지 그 조례, 규칙, 납비들이 제시하는 그 전통, 그것을 멍에라고 여러분 여기서 표현을 하는데요. 이 멍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쥐곤인데 이 쥐곤의 원형이 지고스예요. 지고스는요 무슨 뜻이냐, 문자적으로 수레, 짐수레를 끄는 소나 나귀의 목에 이 얹는 기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본문에서는 이게 비유를 써서 완전한 속박이나 종속의 상태를 말합니다. 타이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 상태를 여러분 이 멍에라 하거든요. 또 여러분 매지 아니한다라는 이 매지의 뜻의 바스타시아에는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무겁고 어려운 일을 견뎌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나 할례가 상징하는 바 이 모세의 율법을 잘못 해석한 유대 납비들의 해석의 근거와 조례와 세칙사항, 우리가 5월 25일에 우리 기독교 한국감리에 우리가 총회를 했는데 그 조례와 규례 사항을 고치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했잖아요. 여기 참석하신 교육자들은 다 아시는데 이런 사항이 자꾸 발전하는 인간의
이 신학적인 잘못된 틀에 있어. 유대교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율법 토라를 주시는 목적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순종은요, 내 옛사람이 제거된 만큼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순종 못하는 것은요, 내 옛사람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세속을 붙들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그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고달퍼서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순종을 못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영적 투쟁을 통해서 여러분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쉽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이 땅에서요, 동행을 해주세요. 임마누엘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가서요, 다 여러분 여호와 일에 먼저 가셔서 목자가 이끌어 주신다는 거. 양은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팔레스틴 땅의 양은 목자가 가서 다 물가, 쉴만한 물가를 찾아주고 풀밭을 찾아주고 양을 인도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예수님을 여전히 내가 믿는데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 순종한 분들의 이 간증을 들어보면요, 너무너무 이 세상을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다 인도한다,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한국연합신학교에 다니고 계시는 우리 박용두 집사님의 간증이 저에게 정말 은혜를 이제 끼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다 그래요, 여러분. 순종을 못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지,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적으로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할례 행위와 율법에 해석해 놓은 납비들의 이 잘못된 세칙 상황들, 규례, 제가 구약학을 배워보니까 613가지 조항을 또 냈잖아요. 그 유대 납비들이. 그래서 다 막 분리를 시켜 넣었는데, 하라 하지 말라. 여러분, 하라는 명령이 365개. 하지 말라라는 것이 금기명령 248가지. 그래서 총 여러분 613가지 이 규례와 세책, 그걸 이제 십계명에서 다 나왔어. 구약학에서 권위자이신 우리 김지석 구약학 교수님 얘기하시는데, 이웃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라가 몇 번째에 있는 조항이냐입니까? 246번에 해당하는 조항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또 계속 조례 규칙이 파생돼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납비들이 완전히 난도질을 다 해놔버렸어요. 하나님의 신유를 인간의 계명으로 다 전락시켜버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 아직도 남대석 양효수 선교사님의 간증을 얘기해 줬잖아요. 안식일날 지금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유대인들이 이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는 안식일. 절대로 몰래 해서는 안 돼.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파트를 같이 사는데 이 아파트 이 버튼을 누르면 안식일을 범한 거야. 그래서 이방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니까, 유대인들은. 그 자기 집에 모르고 스탠드를 안 켜놓고 들어가잖아요. 안식일 날을 어긴 거예요. 스위치를 키면. 그러니까 남재석 양효성 교사님 옆에 사람이, 유대인이 와가지고 우리 스위치 불 좀 켜주라고 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얽어맨다는 거예요. 멍해를. 잘못된 이 신학적인 근거로 인해서 거짓 종교일수록요, 여러분, 사람에게 무거운 멍해를 맨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해를 제자들에게 목에 두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베드로가 신랄하게 율법주의자들에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그들에게 외칩니다. 아이고, 그들의 짐승하고 낙타와 양이 구덩이에 빠져봐요. 자기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안식일날 얼른 건져내면서
사람이 악한 귀신에게 묶여가지고 18년을 고통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그걸 고쳐줬더니 네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난리버거지를 친다니까요. 오늘 보니까요, 이 세 번째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11절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했죠.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게 되는데, 은혜는 여러분 여기서 카리스예요. 카리스. 본래 기쁨이라는 의미인데 신약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 은혜, 은총으로 쓰여집니다. 카리스는요, 받을 대상이 전혀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자가 자신의 넘치는 기쁨과 사랑으로 베푸는 이 은혜라는 거죠. 따라서 카리스의 근거는요, 받을 자격이 있지 않고 베푸는 자의 사랑의 긍휼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율법 행위를, 그리고 또 잘못된 유대 신학에 근거한 그 조례 규칙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 할례 없는 이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의 공로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해결을 통하여 제사함을 받아야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해서, 여러분들이 의로운 행위를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은혜를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건 당연한데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요, 무슨 의로워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그 다른 사람들도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내 인간의 판단과 내 논리에 근거해서, 내 잘못된 신학적인 틀에 근거해서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했던 것처럼 저 영혼도 하나님이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베풀었구나. 나를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눈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돼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해. 자기가 법이야, 자기가. 왜 자기가 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그 어떤 인간도요, 내세울 것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 나에게 건강을 주었다는 거, 나에게 지혜를 주었다는 거, 그것도 은혜고요.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너무 큰 축복을 받는 것 같아.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끈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에 대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누가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하고 또 탁월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 부르시는 은혜, 그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구원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세상의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최대 관심사가 뭐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버는 거. 돈 버는 것밖에 몰라. 명예를 차지하는 것, 권력을 차지하는 것밖에 몰라. 특히 또 우리 한국의 이 잘 사는 이 MZ세대들, 또 너무 잘 사는 이 대한민국 외모 지상주의야.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전철을 타다 보면 왜 이렇게 남자분들 또 성형한 사람이 많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주름을 막 이렇게 탁 잡아 당겨가지고 자기 나이에 안 맞아. 그리고 왜 또 이렇게 막 문신을 해가지고 눈썹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지상 외모주의. 그러나 이런 세속적인 욕구는요, 인생의 최대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 관심사는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유한한 생명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통하여
영원히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한 구원을 제시하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확신하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소망하십시오. 21세기 탈기독교화 시대에요,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신앙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바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결론적으로요, 잘못된 신학적 교리가 구원을 방해할 수 있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된 66권의 성경 권위 말씀을 믿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진리에 근거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미신적이고 잘못된 신학적 틀에 의한 잘못된 신앙관으로 여호와 우상 숭배, 예수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결코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하여 모두가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